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걸음은 새벽 미명에 짙은 어둠보다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덤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예수님이 생전에 전하셨던 말씀과 보이셨던 삶의 모습을 수없이 되뇌며 슬픔을 삼켰겠지요. 그녀의 슬픔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절정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마저 가져가 버렸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당황한 마리아는 달려가서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을 향하여 달렸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보았고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주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 그 부활의 비밀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둘은 어떻게 된 일인지 마음의 의혹만 가득 품은 채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무덤에 머무른다고 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울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셨지만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슬픔에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마리아야 부르셨을 때 즉시 그분이 주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서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신을 치유하셨던 주님의 은총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을 만난 사실을 알립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사실 이날은 슬픔의 날이 아니라 절망의 날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해가 떠올랐던 부활의 새벽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스스로의 선언처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인류 역사가 뒤바뀌는 이 엄청난 소식이 제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요한복음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이날 새벽과 저녁 사이에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베드로 역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라고 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본서에 기록된 내용 외에도 많은 일을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전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것을 모두 직접 보았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과 저녁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토록 확실한 증거와 증언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인 빈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소식으로 인해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저녁이 되도록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부활의 비밀을 아직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여있던 집의 모든 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신변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제자들은 반역죄로 처형당한 예수님과 엮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고 그 일을 주도한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그제야 기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거듭하여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샬롬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신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세상의 구원을 위해 보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22절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위임하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이처럼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며 제자들에게 죄의 용서의 권한을 주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줄 수는 없지만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삶을 내어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성령을 받아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고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였을 때 그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도마의 완강한 태도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현장에 함께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소외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엄청난 신비를 이해할 만한 지적인 능력이 없어서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심경이 매우 우울하고 어두웠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드레 뒤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옆구리를 드러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에 찢긴 상처를 보이시며 당신의 상처를 만지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행동을 하라고 허락하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를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당신의 상처를 기꺼이 보여주십니다. 본문의 기록으로 인해 도마의 이름 앞에는 늘 의심 많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것이 도마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기 이전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다른 제자들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믿었습니다. 오히려 도마의 의심은 부활을 제대로 믿을 수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너무 어렵고 힘든 현실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정말입니까?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되묻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일까요? 의심을 불신앙과 동일시하면 정답은 이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불신앙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자기의 오감으로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도마의 태도가 이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고 싶지 않아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어 의심하고 질문하는 도마를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믿음 없는 자가 믿는 자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의 도약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아닌 척, 괜찮은 척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심마저도 주님께 솔직하게 꺼내어 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자 주님의 몸을 만져볼 필요도 없이 그 모든 의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도마의 고백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진실하고 성숙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강한 태도로 의심하며 불신의 말을 한 도마에 대한 교훈과 책망의 의도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보고 믿는 자에 대한 책망이라기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태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모두 보지 않고서도 믿는 자들입니다.
도마와 같이 믿기 위해서 의심하고 질문하고 번민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잘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 믿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발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을 보고도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하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두려워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시고 소명을 주시며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에게 찔리고 찢긴 상처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보고도 믿지 못하였던 이들을 보지 못하고도 믿는 복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 의심이 생겼을 때에 의심이 생겼다고 실족하여 믿음의 걸음을 중단하지 않고 의심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기로와 어려움 가운데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인생일지라도 그 끝자락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죽음과 다시 사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보이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하였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사랑을 의심했던 우리가, 삶에 불어오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요동하였던 우리가 거듭하여 평강을 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손과 발을 보고 상처를 만져보아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상처를 보이시며 우리를 견실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의 걸음을 붙잡지만 도마와 같이 의심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좁고 어려울지라도 기쁜 걸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여 살 길을 결단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 어디에서나 평화의 노래가 울려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숨결이 머무는 곳마다 예수 생명이 전하여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